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된 그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둘로 하늘을 만드시고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땅을 자기 육체로 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순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우리 둘이 한 성령의 것을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돌이 되시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하나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고 그 환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실제가 되고 있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지어질 때 무가치하거나 또는 용도가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성전을 짓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온갖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막 광야 한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터버너클 장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해달의 가죽이에요. 해달의 가죽. 사막 한가운데서 해달의 가죽으로 장막을 지으라고요? 예,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서 해달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논리로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기준을 바꾸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이 상황과 조건에 허락되어져서 하나님 이거 대체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장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다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지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셔야 마땅 합니다. 그런데 지금 11절부터 여기 15절에 나오는 이 모든 건축의 재료가 되는 이방인들은요, 하나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원수가 되었고 결코 그 율법의 언약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지 않은 자들, 이런 율법의 계명 가운데서 심판받아야 될 이런 대상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의 건축 재료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는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멀리 있었던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가 되었고 원수되었던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하나가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율법을 폐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을 받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어떠한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었느냐? 화평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 생각에 멋져 보이는 그런 도구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
사람에게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지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 오니까 여러 가지 건축 규제들이 있는데요. 1970년대 초반에 쓰였던 건축 자재를 쓰지 못하는 그런 규제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 안에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쓰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요. 또 팔로스 버디스라고 아주 부촌이 있는데 그 부촌 앞바다에서는 결코 잡은 물고기를 먹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가? 그 앞에 엄청나게 DDT를 쏟아 부은 그 결과로 여러 가지로 환경 파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자생하는 물고기의 변형이 있어서 지금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무시하고 사는 인생들도 있긴 하지만 슬레이트 몸에 안 좋다고 다 전에 초가지분 걷어내고 슬레이트 던졌다가 그 슬레이트 다 걷어냈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야 슬레이트 위에다 고기를 구워 먹어야지 기름이 쫙쫙 빠지고 맛있다고 답답한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이야기가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이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정결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을 담아낼 수 있는 거룩함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먼저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과 화평이 있는가? 내가 사람 사이에 화평을 담아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봄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에서 아주 소중한 재료로 사용되어지고 있구나를 우리 스스로가 자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화평이 없고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고 내 믿음의 삶이 이게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도 스스로 자각할 수가 없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평을 담아내기보다는 불평을 담아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빨리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하나님과의 화목은 둘째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지 하나님이 자기 삶을 지금 어떻게 다루시고 계신지에 대한 자각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내가 지금 건축자재로 지금 쌓여져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말할 수 없고 사람 사이에서 화평을 말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아직 사용받지 않은 건축 자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서 빼놓은 그러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어가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교회의 터 위에 있는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역사를 기본으로 하는 그 거룩한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터의 가장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시작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잠깐 보니까 처음에는 아주 재밌게 말씀을 하시더니 그 설교가 점점 누적이 되니까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의 80%가 이단이고 막 이분이 또 자기를 모퉁이돌로 세우는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아주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전한 말씀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드러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생명 걸고 전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드러날 이유가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람이 드러나고 거기서 사람이 주목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리고 더 심지어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의미를 훼손시키는 일들을 벌이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장로교회는 전한 말씀과 예수 이외에는 말할 필요가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와봐야 되는 교회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때, 그때 우리가 영혼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뭐가 좋아 하는 그 다양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이야기들로 우리 교회는 백화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교회냐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너무나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먹고자 하는 것이 깨끗한 재료로 잘 손질돼서 먹을 수 있게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다 지나간 단기성 얘기를 다 이번 주에 풀어야 되는데 제가 자꾸 지금 풀고 있는데요. 저희가 첫날 가가지고 식사를 했습니다. 보통 치킨들을 많이 쓰는데 저희 선교팀이 돈을 미리 들여가지고 첫날 소고기를 사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고기 국밥을 했거든요. 뼈가 이렇게 크게 들어간 살이 아주 많이 붙어있는 두툼한 뼈를 국물로 우려낸, 냄새만 보고 그 담아낸 그릇에 담겨있는 고기를 보면요 뜯어먹고 싶을 정도로 아주 냄새도 좋고 모양도 실하고 한 입이 갈 정도로 아주 풍성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찬희 집사님이나 저나 시작을 봤잖아요. 깨끗하지 않은 그릇 대충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 퍼 담아서 불 떼가지고 물 끓이고 있죠. 씻지도 않은 야채 막 저거 먼저 잘라가지고 깨끗하게 벗긴 다음에 씻겠구나 했더니 그런 거 전혀 없이 막 다 토막내가지고 담죠. 와, 이 상황들을 다 보고 나니까 나온 게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먹으면 탈날 것 같아요. 우리 선교팀이 목사님 이거 우리 여기서 그냥 먹고 끝낼까요? No! 첫날부터 탈나면은 다음날부터 사역을 하나도 못하니까 조심하시라고.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아무리 대단한 것이 있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이름과 말씀들 이외에 다른 것이 주목받는 것은요, 이거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대단하게 뭘 말하고 싶어도, 대단하게 뭘 드러내고 싶어도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얘네 곳 가다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것들 때문에 결국 교회는 분열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고 하는 모든 오류들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의 터 위에 서 있는 교회여야 되고, 우리는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말할 필요가 없는, 그것이 오히려 분명하게 드러나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것 자랑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것 자랑할 게 많아도 그 많이 자랑할 것들이 오직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집중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가대가 쫙 나와가지고 성가대 참여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심지어 교회가 좀 크면 성가대석을 따로 두고 막 참여하죠. 그런데 참 미국 와서 제가 익숙하지 않은 게 뭐냐, 거기서 솔로이스트들은요 가운을 안 입고
꼭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거기 서서 막 자기 무대 공연하듯이 하더라고요. 아름다운 목소리, 뛰어난 음색,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요. 원래 성가대는 2층 저 뒤편에서 아무도 모르게 커튼으로 가려진 뒤에서 소리가 내는 게 개혁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사람 보지 말라고 오직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에 함께 마음으로 화답하라고 성가대하고 파이프 오르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소리만 나게 하는 것이 개혁교회의 전통이었거든요. 점점 사람들이 등장하고 사람들이 눈에 드러나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건물마다 연결되어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고 마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처음 집 샀는데요, 뼈대가 다 드러나고 아무런 인테리어가 없는 그런 집 여러분 사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페인트 칠하고 여러분들이 뭐 타일 붙이고 다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프레임이라고 하면 프레임은 어떻게 돼야 돼요?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프레임이라고 하면 프레임이 드러난 교회는요, 이거는 아직 준공이 안 됐거나 아니면 허가가 안 떨어진 집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중국 가면 페인트 칠도 여러분이 해야 되고, 뭐 에어컨도 여러분이 달아야 되고, 뭐 이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트러스트나 프레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드러나지 않아야 되고, 중요한 게 뭐냐?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받추는 그 거룩한 그 하중이 여러분의 몸을 누르고 있는 어떤 프레셔가 있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결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버텨내야 될 힘을 내가 드러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지어질 때 모든 것을 지으시는 그 제너럴 컨트랙터가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뜻하시는 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지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어디 있느냐?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뛰어난 건축 자재라 하더라도 성령께서 쓰시지 않으면 건축 폐기물일 뿐이에요. 성령께서 쓰셔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목적에 맞게, 용도에 맞게, 쓰임에 맞게 쓰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려고 하실 때에 성령께서 뜻하시는 의도와 목적이 드러나도록 사용되어지는 삶, 이게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지향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사람만 우리가 끌어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 성령님의 주도 아래 세워지는 교회의 본질이 흐려질 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건물마다 연결되어져 가는 이 착실하게 순간순간 다져져가는 이 교회의 영적 성장이 없다고 한다면 이내 곧 사람들이 살지 않는 버려진 집처럼 되어질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의 방향이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러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반문할 때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건축 아래에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시는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준비되어져 가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어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교회의 그 분명한 블루프린트는 우리 안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뜻 안에 있느냐? 성령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작정하고 우리 안에 화평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가치가 설 때에 그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며 사는 삶을 배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다시피면 오늘 아침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중요한 핵심만 우리가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님의 걸어가신 뜻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걸어간 교회의 일원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러낼 것은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